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또 제사장을 통한 우림으로도 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사울이 이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해서 이제 수소문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사울이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랄지 무당이랄지 이런 점쟁이 같은 사람들을 다 쫓아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 신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신하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변장하고 찾아갔죠. 그때에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자신의 좀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거죠.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접한 술수를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사무엘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 지금 불려 올려진 이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불려 올려진 이 영이 사무엘의 영이냐, 사무엘의 영이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이 많은 논란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냐 이것을 딱 구분하여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예언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사무엘의 영이 예언하는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놓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이 예언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보여져서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인지, 우리가 그 진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고, 그 전달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것이 사무엘의 영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다른 한 가지 신학적 주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영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인 것은 죽은 자의 영은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또한 못합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죽은 자의 영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영들이 다시 이 땅에 집결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이든 천국에 있는 영이든. 그래서 그때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멸망당할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또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재가 무엇을 예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다.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그 나라를 너에게서 너의 이웃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 사무엘의 영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말투가 무엇입니까?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도 이미 나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 얘기를 전달한 것을 들었고, 너도 이미 알면서 왜 귀찮게 나를 깨워서 다시 이런 말을 하게 하느냐. 이런 말투입니다. 자,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매달릴 수 있고, 그러나 이걸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고 그 정해놓으신 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그 열매를, 그 응답을 주실 때를 당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시면 전혀 손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렇게 단축해서 혹은 시간을 또 끌어당겨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울 자신은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울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불의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지금 의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들어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의인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는 물론 우리 오늘 보통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다든지, 사회의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철저히 따른다, 순종한다, 이런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보니까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살진 가축들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죠.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을 보고 이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아시고, 저들의 우상 숭배와 저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살려둡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이었죠. 결국 그 아말렉 아각을 사울이 죽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직접 그를 처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죠.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해서 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작전들을 펼쳐갔습니다. 물론 아말렉이 큰 무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처단한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 중에는 소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아직 그만한 세력을 키우지도 못했지만 자기의 능력 안에서, 비록 지금 망명자의 신세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수행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응답이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또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겠지만, 그런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온전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놀랐어요. 사무엘이 이제 너무 놀라고 또 너무 지쳐서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줬으니까 당신도 내 청을 하나 들어달라. 이게 뭐냐고 물었겠죠? 그건 뭡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의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가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무슨 힘을 쓰겠냐? 그러니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할 테니까 당신은 이 음식을 먹고 좀 기운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품격이, 사울의 품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자신이 쫓아냈던 이 신접한 여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 여인이 이 사울의 지금 운명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낙심했고, 지금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나라요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에게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하고, 이 신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지쳐서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품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품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화려한 옷이나 명예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품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그의 영적인 품위가 무너지고, 곧 이 영적인 품위는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이죠. 그러니까 영이 형통해야 육도 형통한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권위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실력을 과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이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저절로 잘 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품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영적인 품위가 없는 자는 계속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풍성한 것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이 영적인 품위가 없으면 항상 쫓기고 모자라고 또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서 이 영적인 품위가 있으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품위가 더 쌓여져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 예배실 문을 나설 때에 모세와 같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자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영적인 권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즉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을 찾아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이제 도무지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온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면 초과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로, 이 마지막 전투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억력을 우리가 되돌려 본다면 다윗 역시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피신한, 망명한 블레셋의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 거짓말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쌓고, 그래서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든지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것도 다윗의 친족들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내가 다윗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 가드왕 아기스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다윗 역시 지금 사면 초과에 있죠. 만일 아기스가 전쟁터에 나와 같이 가자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거역하면 지금까지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가지고 죽을 것이고, 또 그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의 민족에게 칼을 겨녀야 되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 같은 전투에 지금 사면초가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운 궁지에 몰린 사울과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 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의지해서라도 그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자기의 일, 자기에게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은 겉으로 보면 체념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지금 다윗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끌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주 단순하게 대처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전쟁을 한다면 승리할지 패배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깜깜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승리를 거둬보자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까지도 찾아가는 거죠. 신접한 여인,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람을 찾아가는 사울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극복해 봐야지,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혀 손쓸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단순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손과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마치 지금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어떤 상황과 같냐면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 수렁에 빠졌을 때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몸부림을 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깊이 그 사망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아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박한 그 순간, 아니 더 지혜로운 자라면 모든 순간에 우리가 단순해져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박한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절박한 순간에,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